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,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. 샬롬,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어성 목사입니다. 먼저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.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.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, 오직 예수뿐이네.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.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, 오직 예수뿐이네.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.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.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, 오직 예수뿐이네.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.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.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.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, 오직 예수뿐이네.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, 오직 예수뿐이네.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.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. 아멘.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, 여러분은 혹시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? 참으로 고마운 사람에게
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. 아마도 용기가 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우리는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때로는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타이밍이 지나가 버리거나 우물쭈물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함께 보시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. 이 여자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을까요? 그리고 어떻게 이 여자는 그렇게 담대하게 남을 신경 쓰지 않고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?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셨어요. 현대인들은 거의 하루 24시간 집 문을 꼭 잠그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초대한 사람만 집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. 낮에는 보통 문이 항상 열려 있었죠. 그래서 집 안에 불청객이나 지나가는 행인들도 잠시 둘러보거나 들어왔다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.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을 거예요. 그때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인도 이 집에 들어왔죠. 그러더니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로 펑펑 울고 그 눈물에 젖은 발을 자기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이 아니겠어요? 여러분, 이 장면이 상상이 가나요? 누군가의 발 앞에서 그 발을 다 적실 정도로 눈물을 쏟는 것도 너무나 놀랄 일인데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로 발을 닦는 것이에요. 이 당시에는 다 큰 여자가 다른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으로 여겨졌어요. 그런데 이 여자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풀고 심지어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. 게다가 향유가 담긴 병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요. 향유는 오늘날로 말하면 향기가 나는 기름이죠. 이 지역은 덥고 땀 냄새가 많이 났을 것이기 때문에 향유가 중요한 물건이었고 때로는 약으로도 사용했어요. 그러니 꽤 비싼 물건이었겠죠. 그래서 잘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아주 소량씩만 사용하는 물건이에요. 이 여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었겠어요. 그래서 이 향유를 보통은 옥으로 만든 병, 즉 옥합에다가 보관을 하죠. 그런데 그 향유를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은 거예요. 어떤가요?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는 보통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. 이 여인은 지금 자기 평생에 둘도 없을 은인을 만났을 때나 할 법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.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고 있을까요? 그것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알면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.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를 설명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보통의 여자가 아니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. 어떤 죄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예상하건대 성적으로 문란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.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풀고 향유를 가져다가 부으니까 사람들은 그 행동을 오해했어요. 저 여자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또 유혹하려고 저러고 있는 거구만. 그러면서 이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. 당시에는요, 경건한 사람은
죄인과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저렇게 두지 않고 내쫓았을 텐데, 이 뜻인 거죠. 이 여자는 이 마을에서 늘 내쫓겨야 하고 늘 불청객인 취급을 받는 그런 여자였던 것이에요.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세요. 이 질문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울었는지, 그리고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질문이죠. 두 사람이 빚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,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. 그런데 빚쟁이가 그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. 그러면 누가 더 빚쟁이를 사랑하겠느냐? 당연히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감사와 사랑이 있겠죠? 예수님의 설명은 이 여자가 그와 같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? 하나님은 죄인들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.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. 등등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.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자와 바리새인들은 각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? 늘 죄책감과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여자는 평소에 자기 스스로도 감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으로 생각해 왔을 텐데,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이 여자는 날아갈 듯한 행복과 마음의 자유를 느꼈을 거예요. 삶에서 가장 큰 숙제, 가장 큰 짐이 없어지는 경험을 한 것이에요.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.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.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하면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?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. 우리 스스로를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큰 감사를 돌릴 수가 있어요.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에도 별 감격을 갖지 못하게 되죠. 요한일서 4장 19절,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.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.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. 우리는 이 여인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요.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 더 큰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돼요. 반대로 자기 스스로를 바르다고 생각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가 쉽지가 않지요. 사랑하는 서문의 가족 여러분,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, 우리의 죄악들,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고마우신 주님이시죠.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모두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. 우리 모두 자기의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. 이제는 이어지는 나눔 질문으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가정 예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나눔 질문입니다. 첫 번째,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크게 와닿은 적이 있나요? 두 번째,
우리 가족이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.